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의 오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헛되지 아니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그리고 약속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진실로 주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일을 능히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보를 해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돕도록 하고 성도와 성도가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우들이 어려운 이들이 또한 많이 있었다고 추정을 아예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도록 바울이 했었던 일이 있었죠. 오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보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우들을 또한 돕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 안식일이 지나고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매주 첫날은 그래서 이것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함께 지켰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첫날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에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이 16장의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마다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보를 해서 모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이렇게 모아두어서 바울이 찾아갔을 때에 그때 갑작스럽게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성도들을 돕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그 헌금이 어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미리 조금씩 정성을 다해서 모아두게 되면 모으는 헌금하는 이들도 큰 부담이 없게 되고 또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드리게 되니까 더 마음의 준비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바로 그것을 준비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에 연보한 돈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랍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본인도 합당하다면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도 함께 가면서도 본인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이 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하면서도 편지를 주어서 그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하여 손을 대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믿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도이신데 믿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연보한 돈을 본인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성도 가운데에 합당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가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연보 이상으로 귀중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적어서 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물질만 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이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으로서 이 모아놓은 연보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돕더라도 물질만 돕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잘 전달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편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의 마음, 그 사랑, 그 권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행사로서 예산들이 집행될 때에는 안타깝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본래의 뜻, 본래 사랑, 이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해된 가운데에 그같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복음이 더 바로 전달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늘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워도 의심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이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언제 방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이제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리고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케줄을 정하고 또 선교의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일정의 모든 것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도 또 열정을 다 바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토가 달린 게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아졌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대적하는 자들이라든지 시험을 드는 이들이 또한 더 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길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낙관적으로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더 큰 희망을 갖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되고 크게 문이 열려서 그 길로 나간다고 그럴 때는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크면 클수록 대적하는 자들이 또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들 일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더 기도하고 더 많은 대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능력 있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또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과 같이 그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돕고 또 지체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같은 일이 있을 때 큰 주님의 은혜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